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로가 바뀌어집니다. 보통 예전에 아침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뭐 불륜부터 해서 안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집합시켜가지고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들이 그 드라마에 몰입돼서 시청을 하다 보면 그 결과로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해진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고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말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의 입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이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거든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 거리는 2000규빗을 두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성결하라. 성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이한 일들이 정말 벌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 뒤에 이어 나오는 그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갔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상태에 몸에 꺼두는 시기에 가장 물이 출렁이는 그 무서운 요단강가에 발을 잠그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가게 되는,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정말 발을 디디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게 되면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켄터키주에서 일어났던 그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부흥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 부흥이었지만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2016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던 중국계 홍 교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즈버리 신학교와 그 앞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문구를 앞과 뒤에 붙여놓고 계속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중국계 말레이계 그 홍 교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씨앗이 심어진 결과 이런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있었기에, 누군가의 씨 뿌림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한 줄기 정말 섬광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준비되어진 기도의 씨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의 땅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를 40년이라는 광야 무대를 통하여 훈련시키게 하셨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이들이 오늘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서게 된 거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다 이미 광야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된 이 세대들이 이 땅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죽어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그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성령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시각에서 오늘 두 가지의 준비되어야 될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죠? 그것은 첫째,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절과 4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거 보고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바싹 붙지 말고 2000 규빗의 거리를 뛰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2000 규빗은 약 한 1km 정도 되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한 규빗이 한 45cm로 잡았을 때 한 9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0만 명의 장정들이 나왔죠. 그러면 그들의 가족들까지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 그들은 멈춰서 거기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거기에다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또 성막 중심으로는 동쪽에는 아론, 그리고 레위의 3개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여지게 되고 나머지 12개 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둘러싼 형국이었습니다. 머물 때는 그랬지만 행군하고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먼저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들의 장막을 얼른 걷어들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그들은 따라갑니다. 맨 선봉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거 보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무질서하게 따라간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이태원 그 참사를 우리는 기억하죠. 그 좁은 골목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니까 그대로 쓰러져서 압사당하는, 그래서 우리 젊은 청춘들이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스크린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언약궤를 한 1km 전방 두고 오직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고 따르는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무엇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 10계명만이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는 법궤 앞에 두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아마도 이 두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이 항아리를 안에 같이 놓고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10계명 두 돌판만이 그 안에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관리들에게 전달된 그 메시지를 통하여 백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여행을 다닌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 처음 탈 때 신발을 벗고 타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연휴, 휴가가 조금만 길면 다 배낭 하나 짊어매고 뭐 인근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자녀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님 이래서 60이 되면 그 잔치를 해외여행 보내드렸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60세는 청춘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회장입니다. 그 정도로 젊어요. 그쵸? 근데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정말 60이 되면 무슨 잔치라고 그러죠? 환갑이라고 하나요? 예. 잔치에서 자녀들이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시켜드리는 것이 큰 효였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여행 잘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뭘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얘야, 그 파란 깃발만 보고 왔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왜죠? 단체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가이드가, 자, 여러분, 이 깃발 꼭 잘 보시고, 이거 깃발 놓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잃어버립니다. 국제 미화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은 다 이게 검색이 되니까 별로 무서워하지 않지만, 또 번역기가 있으니까 외국 사람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옛날 정말 괜히 여행 왔다가 잊어버릴까봐 뭐만 알아보시죠? 가이드가 흔드는 이 파란 깃발, 노란 깃발만 보고 다니다가 정작 보아야 될 경치는 못 본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세계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요단강을 코앞에 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일정한 거리를 둔 것은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가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바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시점 지점에서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의 두 돌판이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요 증거궤인 언약궤만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가 되는 건가요? 신약을 한번 다 썼고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 주셔서, 그리고 구약은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사무엘하까지 한번 끊고, 그리고 이사야서까지 끊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예레미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도분들이 동참해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사한 성경을 한 권으로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사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그냥 쓰느냐고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잘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 한자 한자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모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관에 잘 깊이 뿌리내려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바라기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일은 정말 요단강이 이 물줄기가 멈추고 벽을 쌓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땅을 질퍽질퍽하게 그냥 어렵게 넘어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져가지고 온통 진흙투성이가 된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밑바닥까지도 마치 헤어드라이기로 땅을 말린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성결하라라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성결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으로의 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만 교회 안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10계명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결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일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강림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옷까지 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나가시겠어요? 아유, 그저 옆에 있다가 그냥 쌓아놓은 옷 그냥 먼지 툴툴 털어가지고 보니까 김치찌개 먹다가 오늘 보니까 점심 메뉴가 김치찌개인가요? 사무실까지 그냥 문틈으로 김치찌개 냄새가 막 들어가지고 김치찌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김치찌개 냄새 밴 옷에 국물도 떨어져 있고 막 그런 옷 대충대충 입고 헐벌떡 뛰어나가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만남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옷이 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옷, 깔끔한 옷 세탁해가지고 여러분 빨아가지고 깔끔하게 입고 나가실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보통 주일날 같은 경우는 옷을 이렇게 입을 때 그래도 그나마 옷도 많이 없지만 그나마 제일 괜찮은 옷을 입으려고 해요. 저는 이제 보통 까만 옷을 많이 입다가 지난주에 이 옷을 한번 입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옷이 너무 멋져 보여요. 그래서 한번 더 입었어요, 오늘. 네. 원래 그 새벽 예배 때 입던 그 제 옷 있잖아요. 체크무늬 있는 시커먼 옷. 그것을 이제 그 세탁소에 이렇게 잠깐 맡겼기 때문에, 이게 새벽에는 거의 안 입고 금요일 날 맡겼기 때문에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입었고, 잘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주일날만큼은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옷, 깨끗한 옷, 그리고 이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본인은 이 주일날 예배 나오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시고 나온다는. 물론 당연히 목욕하죠. 예. 당연히 세수하고 목욕하고 양치하고 나오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만남에서 정말 나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 미팅 가운데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최대한 청결한 모습으로 그 모임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낭독이 되는 그 말씀 앞장인 출애굽기 19장에선 하나님의 그 강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옷까지도 깨끗이 빨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까지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의 모습 속에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하라, 깨끗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거룩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성결케 되어졌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난 비유적인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에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릇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릇 크기도 다르잖아요. 이 그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뭐 귀한 그릇, 뭐 여러 가지 천한 그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할 겁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 거기에 뭐 금태가, 뭐 예전에 저희 그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예전에 제가 담임으로 오기 전 훨씬 전에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분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금태에 들린 그릇을 사려고 아침에 일찍 가야 그 그릇을 이제 살 수 있어서 그거 하려고 교회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몇몇에서 차로 이동하여 그 그릇을 샀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그릇에 진짜 금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뭐 가열을 해보면, 열에 가열을 해보면 안다는 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릇이 귀하고 비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그릇에 더러운 오물질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 그 그릇에다가 여러분 음식을 담아서 드시겠습니까? 안 먹죠. 금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릇은 그릇으로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좀 초라하지만 깨끗하면 그 그릇은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금으로 둘러야, 뭐 많이 배워야, 뭐 많은 돈이 있어야, 뭐 사람들로부터 알고 존경받으시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쓰임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주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허탄한, 그리고 망령된 이런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언어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1세대들이 왜 다 죽고 단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을까요? 말 때문이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 즉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바라보며 이 하찮은 음식은 질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왜 하찮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의 잘못되어진 말, 이 말 때문에 1세대는 다 죽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릇이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 깨끗해야 귀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에즈버리 신학대학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대학교는 이 켄터키주의 윌모어라고 하는 한 6,000명 정도가 사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래요.
거길 가신 분의 그 영상을 보니까 가는 내내 온통 옥수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겠죠. 주목받지 않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해 2022년 2월 8일 수요 채플 시간 오전 11시에 제크라고 하는 그 교목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30명 정도 모인 이 학생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한 뭔가 알 수 없는 영적인 기운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기류, 영적인 느낌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주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채플실이에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2주 312시간인가요?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진 찬양과 예배가 여러분 진행될 때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세계 각국에서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밖에 있는 학생들과 사람들은 저렇게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부흥은 누가 주신 부흥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슨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뭐 이렇게 불타올라야 되고 뭐 방언이 터져야 되고 뭐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에즈벌에서 일어난 부흥은 그런 격정적인 우리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부흥이 아니라 평온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 2월 3일 똑같은 에즈버리 신학대학에서 하나님 또 한 번의 부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85시간 동안 단 1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이들이 부흥을 갈망했던 영혼들이 몰려들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53년이 지난 2월 8일 또 한 번의 부흥을 하나님은 에즈버리 대학교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었던 그 중국계 말레이계 교수님이 그 학교를 사임하고 에즈버리로 와서 repent라고 하는 팻말을 앞에다도 붙이고 뒤에다도 붙이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며 부흥이 임하기를 이 교수님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53년이 지난 2월 8일 또 한 번 똑같은 그 도시에 그 학교에 부흥의 불씨를 하나님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네, 제가 어제 밤에 한 9시쯤에 교회에서 준비를 하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저 사진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정말 버리지 않으셨군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에즈버리 대학교에서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30여 명의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지금부터 53년 전에 1970년 2월 3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의 회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학생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고백, 그 고백으로부터 알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그 모임 가운데 임함으로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있게 되었고,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또 SNS를 통해서 전역에 번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에 저는 마음을 두지 않고요, 저기 가운데 일상처럼 그냥 평범한 가운데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처럼 영혼을 새롭게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 부흥의 그 불씨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활의 변화와 우리의 언어의 변화와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한 자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평양대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흥의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는 누군가의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질 가나안 땅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하나님은 성결하라,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쏟아붓고 내 영혼에는 모든 오물질들,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통치와 임재를 갈망하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고, 여러분, 이 모습은, 그리고 이 요구는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게 하셨고, 이제 최종적인 점검으로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 우리는 다 주의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청결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회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웬 은혜가 이렇게 컸던지 많은 은사가 그 교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이 몸뚱아리에 더러운 거 묻으면 물로 닦아내고 비누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진리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